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오, 이 뭐야 이 리액션 갑자기 초반부터. 여행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은 갈 때보다 가기 전이 설레잖아요. 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짐을 싸고 또 어디 갈지 또 숙소를 알아보고 수영장이 있는지 조식 뷔페가 괜찮은지 막 알아보고 관광지를 찾고 그 과정이 때론 귀찮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참 설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이라는 여행 중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지루한 일상들, 또 반복되는 일들, 또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막 엉켜 있는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이 여행처럼 이 목적지가 있는 이 도착해야 할 도착점에 있는 그 삶을 마치 여행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어린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냐? 바로 우리를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 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참 이 쩌들어 있고 반복되고 또 똑같은 것만 있을 것 같은 일상 속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어떻게 여행처럼 바꿔 가실 수 있는지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어려운 말로 좀 지연된 종말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야 종말이 도대체 오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야 이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이 예고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가 안 되고 예고가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오는 게 종말이라는 건데,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도둑은 사전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세전에 예약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밤 3시쯤에 갈게. 그런 도둑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갑자기 오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것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 주의 날, 즉 종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불쑥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계속 긴장함을 갖고 살던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들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만연해진 이 지연된 종말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냐? 그래서 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겪는데 이 삶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걸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 지연된 종말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뭐 202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뭐 얼마 안 됐어. 이 500년도 안 됐어. 그 시간 동안 야 예수님 가셨는데 오신대. 아 그래,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근데 지금 오신다고 했는데 2025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연된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 우리들에게 사실 더 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야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종말의 삶을 준비해야 돼. 우리 그때 처녀 우리 설교 나눴던 것처럼 그때를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깨 있어야 돼. 무섭지? 아무도 안 무섭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지연된 종말론이라는 게 이 만성처럼 이미 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내일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적당히 살고,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의 과제 미뤄서 뭐 내일의 과제는 내일의 영광에 갈 거야, 뭐 내일의 일들은 내일의 영광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막연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안 오셔.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 봐봐, 2025년인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 이런 지연된 종말론이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걸 발견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다 하고 결단 찬양을 찾는데 찬양이 없어. 이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한 찬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간사님의 머리를 싸매가지고 나 하나 골랐습니다. 이따 찬양할게요. 그 요즘 이 신앙의 고백에서는 내 현재 외로움, 내 현재 어떠함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고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이 찬양이 뭐 찬송가밖에 없어요. 저 천국도나 본향을 향하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교사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안 부른 지 오래됐습니다. 그 찬송가들, 그 옛날에 우리가 1세대 CCM들, 이것만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종말에 관한 개념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종말에 관한 뭐 좋은 노래 찬양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그 이찬영의 장래희망 그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꿈의 한국에 입성할 그 아들을 위하면서 전율이 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와 같은 오늘 똑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쉽게 방심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오늘 지은 죄 내일 회개하면 되지. 뭐 내일 또 죄를 지을 것 같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적당히 오늘 하루에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어느덧 이 지연된 종말론 때문에 이 나이브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란 말이 참 흔치 않죠. 뭐 길 가는 나그네 이러면 굉장히 옛날 말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가 빠를 단어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행객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을 여행객이라고 이 치원에서 얘기를 봅시다. 저에게는 이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휴가가 끝났거든요. 이제 저에게 쉼이라는 이제 월요일 날도 하반기에 전북 들어가야 돼. 성원아, 전북 열심히 하자. 우리 전북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는 소망이 예수님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여러 사색들을 하는데 이 여행이라는 게 이 종말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굉장히 닮았어요. 뭐가 닮았냐면 첫 번째로 항상 시간에 민감합니다. 이 여행 중에 자주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간이죠. 비행기 탑승 시간, 렌트카 예약 시간, 식사 시간, 체크인 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를 놓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여행이 망하는 거죠. 아내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때를 묻죠. 그래서 여보 비행기가 몇 시지? 여보 밥 언제 먹을까? 여보 이 반납 시간이 언제지? 그래서 여보 찾으니까 나중에 나 좀 그만 부르라는 거예요. 여보 좀. 그 내가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자꾸 물어보라는 거죠. 사실 이번 휴가 때는 제가 이 자발적인 피해 삶을 살아봤거든요. 이 계획과 시간을 살짝 이제 개념을 흐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운전해달라면 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참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제 여러분들 피를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그 나름의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름의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자, 그런데 저는 그 자유의 대가가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렌트카를 마지막에 다 이제 휴가를 즐기고 마지막에 목요일이 돼서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피로 사는 거 좋다 즐겁다고 했는데 제가 렌트카 반납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원래 렌트카 반납하면 그 버스 타고 오잖아요. 근데 반납하고 항공기 시간이 늦을까 싶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막 호다닥 온 거죠. 근데 뭐 호다닥 왔는데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좀 연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여행에서는 시간을 때를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보 언제입니까? 여보 이 시간입니까? 여보 이때 타야 합니까? 이 때를 물었을 때 대답이 안 오거나 내가 그 대답을 놓치게 된다면 이 여행이 빠그러지는 거죠. 여행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서사 안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계 안에. 그리고 이 시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이 이 종말로 가는 시기에 앞서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계속해서 묻고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묻는 그 감각이 필요해요. 오늘이 여행이 1일차구나 3일차구나 이때 뭘 해야 되는구나 이 감각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이 말들, 내 행동들, 이 관계 이 하나님에서 괜찮은지 항상 물어야 하죠. 지금 내 판단과 타이밍 주님 지금 맞는 건가요? 내가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인 건가요, 주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과를 건넬 때인가요? 아니면 내 의견을 내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지금 참고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가요? 항상 이걸 묻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묻지 않으면요 여행이 망해요. 여보 몇 시야? 여보 그 다음 뭐야? 묻지 않으면 다 놓친다고요. 항공기 놓치고 제가 렌트카 반납 시간 놓쳤지 않습니까? 숙소 놓치면 여러분 여행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의 삶, 이 나그네로 여행과 같은 삶이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해서 안 망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모든 걸 선하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나 나그네로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 선택이 있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이 죄인과 같은 타이밍에 맞물려 살아가지 않도록, 죄인들이 하는 그 판단들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께 때를 묻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그네로 살아가는 태도 두 번째는요, 짐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짐을. 여러분, 이 여행을 가려면 불필요한 것들 다 놔주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챙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하게 짐을 싸면 어때요? 여행이 풍성해지죠? 풍성해지나요? 이 짐이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막 기대 부풀어 가지고 첫날 여기 가가지고 해변 가서 이 옷 입고 사진 찍어야지. 그래서 이 옷 챙기고 자매들만 웃네. 남자들은 뭐 그냥 나이키 반바지 반팔 입으면 끝나잖아, 그렇지? 그렇지, 끄덕끄덕하지. 나도 그랬어. 좋아요. 자, 그래서 자매들 이거 막 어디 가서 챙겨가지고 나중에 여행을 딱 끝내 보면 지퍼백에 풀지도 않은 옷들이 있는 거 경험해봤다. 손. 예, 많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경험들 있죠. 그리고 막상 필요할 줄 알았는데 또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형제들도 막 뭐 전자제품 뭐 챙겼는데 막상 가니까 도재미있는 게 있는 거야. 막 뭐 닌텐도 막 플스 챙겨갔는데 도재미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져간 거 못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여행을 갈 때 이 어떤 사람이 짐을 잘 싸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짐을 가장 잘 싸는지 아세요?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이 짐을 잘 싼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이고 내가 뭘 잘 알고 모르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을 이제 메타인지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손명호 게임 한번 해봅시다. 손가락 3개 한번 들어볼까요? 사상제 좀 핫해서 게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뷔페에서 음식을 웬만하면 남기지 않는다. 접어. 그대로 살았네요. 자, 두 번째, 나는 내가 세운 목표는 크든 작든 웬만하면 다 달성한다. 접어. 너네들 손이 굳었구나. 자, 나는 몇 시간을 자야 내 몸이 괜찮아지는지 난 정확히 알고 있다. 접어. 네, 다 접으신 분들 계시는데, 다 접으신 분들은 회장님 다음 주에 맛있는 하트 간식 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과분한 짐을 쌀 때가 있어요. 불필요한 내 욕심들, 이 불필요한 내 미움의 감정들, 불필요한 이 질투, 불필요한 염려, 여러분, 이거 다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필요한 짐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모르는 상태, 이 인생의 짐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 신앙에도 메타인지가 약한 사람들은 그거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다 싸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에 또 뭘로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는데 무엇을 못 버려요? 내 고집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자아도 그대로 있고, 내 욕심, 미움, 내 질투, 염려, 내 미래에 대한 불안들 다 가지고 짊어지고 그거 끌고 다니면 여러분들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여러분들 캐리어에 이 흙벽돌 3장씩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 없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그거 끌고 다니면서 뚜벅이로 제주도 여행하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를 숭배하는 것은 내가 약해서, 내가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어떻게 싸야 할지,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짐이 무엇인지 그거 다 모르고 내 필요해 보니까 다 주섬주섬 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이 캐리어에 있던 빨리 넣는 사람 있어요? 그날 아침 먹던 거 남은 거 그거 싸가는 사람 있어요? 입지도 않은데 그 두꺼운 국어사전 챙겨간 사람 있습니까? 외국인한테 국어 알려준다고. 그런 사람 없죠.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챙기고 쓸데없는, 심지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탐욕,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내 정욕 그거 다 챙겨서 가겠다? 여러분, 그 여행은 100% 망합니다. 이미 공항에 들어갈 때 수함을 붙일 때부터 키로수 오버된다니까요. 오버될 뻔했어요. 그거 들고 다니느라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서 말합니다. 야, 너 그거 싫으면 안 돼. 야, 너 입던 빨래를 누가, 야, 너 지금 밥 먹던 거를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왜 그거 싸가지고 가는 거야? 야, 그 국어사전 뭐하러 가져가? 얼토당토 않죠. 아무리 근데 말해도 아니야,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괜찮아. 이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야. 그러고 다 싸들고 다니면 그 여행이 과연 괜찮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은 우리가 내일 죽는다 뭐 이런 다크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준비, 내가 이 꼬린지점에 사뿐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내 짐을 지혜롭게 잘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 싸고 덜고 덜어서 최소한 뭐만 남겨야 되냐? 믿음, 소망, 사랑.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수납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이뤄갈 꿈에 대한 그 소망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요약판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만 결국 우리의 캐리어에 이 데일리빅처럼 우리가 잘 쌓여갈 때 그 인생이, 그 여행이 굉장히 가볍고 사뿐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챙기고 소망도 챙기고 사랑도 챙기라고 목사님 말씀에 챙겼는데 거기에 또 내 탐욕 넣고 내 자아 넣고 내 고집 넣고 다 넣어가지고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정착하겠다, 이 땅이 전부이다, 그 사람은 여행 계획이 아니라 이사 싸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우매한 삶인 거죠. 장차 내가 갈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이 두 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세요. 너희들은 이 땅에 잠시 지나갈 사람들이다. 들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 땅에 시들어질 것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보여주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약속의 땅을 살면서도 그들은 이미 약속하신 땅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늘 그 본향을 바라봤고요. 이 땅의 집이 영원한 것임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모든 선택과 판단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질 것들, 소유할 것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버지의 많은 재산들, 명성들 다 버리고 다 짐짝처럼 여기고 그는 그 세 가지를 들고 떠났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육체의 일들을 따르는 것 내 조건에 필요해 보이죠? 내 몸이 원하죠? 그렇지만 내 몸이 원한다고 그게 마땅히 챙겨야 할 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은 늘 자신의 삶을 이 나그네, 이 여행객처럼 여겼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때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불필요한 짐들을 이 덜어내는 훈련들, 그래서 그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주시는 이 세 가지만 남기겠다는 그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집, 내 직장들, 내 관계들, 건강, 여러분 이거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잠깐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종말의 때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시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영적인 메타인지, 내가 진짜 필요한 짐이 무엇인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그 불필요한 짐들을 구분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지혜,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이 천국을 이미 소유한 나그네로, 이 행복한 여행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 어떠한 삶이 될까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되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지나갈 거니까 대충 살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차피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처하는 이 시간이 단 한 번뿐이다라는 그 소중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와 이제 사랑하는 아내의 이 경제관이 맞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맞는 것 중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경제관이에요. 경제관. 주여. 자, 나에게는 진짜, 저에게는 인생 같거든요. 서로 자신에게는 되게 인색해. 근데 남들한테는 막 잘 사줍니다. 막 손님 보면은 막 그 족보 아세요? 족발과 보쌈. 그렇죠. 우리는 뭐 가면 외식도 안 해요. 우리 뭐 어디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 뭐 모래놀이 한다고 했는데 가면은 나간다고 연락하면 유부초밥 싸놓고 있어요. 그냥 뚝 싸가지고 가서 그냥 먹고 그냥 와요. 뭐 먹을 거에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그냥 우리 셋이 먹을 때는 그냥 유부초밥 이거 두 각 사가지고 그냥 가는데 남들이 오면은 막 족발 사주고 보쌈 사주고 막 그러거든요. 한번 놀러 갑니다. 네. 남들에게는 손님도 오면요, 부산 손님 얼마나 많이 올게요. 오면은 막 숙소도 잡아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나가서 추러스도 안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관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필요한 물건을 제가 못 사요. 아내가 필요한 물건을 못 사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아내가 옷이 좀 해지고 신발이 해지면은 제가 결제하고 제가 사줍니다. 아내도 막 제 셔츠가 막 빵꾸가 났거나 어느 날 막 양말이 구멍이 난 줄 몰랐더라고요. 양말 구멍 내고 다니며 요즘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양말 아내가 또 사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서로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 통장에는 비상금이 있거든요.
근데 웃지 마라. 그 합법적인 비상금이에요. 뭐냐면 비상금 통장 이름이 김지은 복지기금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쓴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저는 비상금을 모읍니다. 자네는 안 알려줘. 근데 그렇게 하나가면서 서로 이제 필요를 채워주고 맞춰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잘 안 들거든요. 생활비가 진짜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외식은 더더욱 없죠. 뭐 적당히 맛있으면 돼서 그냥 어디 놀러 갈 때 그냥 간편하게 싸들고 다니는 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약이 삶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행을 가니까 저랑 아내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평소에 먹고 싶던 거 있잖아요. 또 보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건 참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먹으면서 같이 아내랑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카치 진짜 맛있다. 왜 이런 맛을 모르고 살았지? 그 막 제주도 가니까 망고 주스 한 잔에 막 11,000원씩 하더라고요. 진짜 비싸더라고. 근데 뭐 어때? 먹었는데 와,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이 생망고가 또 망고도 브랜드에 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고급 브랜드를 쓴대. 근데 진짜 맞더라고. 맛있더라고. 내 입에 동남아가 막 들어오더라고. 굉장히 맛있는 맛이었어요. 돈까스가 원래 이런 맛이었구나. 망고가 원래 이런 맛이었구나. 근데 이런 고민들을 아내랑 하면서 저녁에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여기서는 왜 마음껏 쓸까? 왜 누릴까? 고민해봤더니 이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 약속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으니까 뭐 오늘 유부초밥 먹거나 내일 뭐 돼지고기를 먹거나 소고기를 먹거나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해도 되고 뭐 덜 써도 되고 뭐 아껴서 뭐 더 좋은 거 하면 되고 이런 생각인 거죠. 하지만 지금은 여행이잖아. 여행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좋은 거 해보자. 여행을 통해서 오히려 이 현재에 더 충실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돈까스가 그렇게 맛있는지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망고가 그렇게 다채로운 과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 여행의 시간을 통해서 현실에 더 충실하게 되니까 심지어 제 모든 미각과 제 모든 감각마저 그 현실에 충실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김영하 작가 아시죠? 여행의 이유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김영하 작가를 모르시는군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들아. 거기 나오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에세이 작가인데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지만 사실은 삶에서 멀어지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짜 의미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멋있죠. 삶을 떠나려고 피한 게 아니라 떠나고 나니까 이 삶의 진짜 의미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여행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삶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이 지루한 일상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나그네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행객이다라는 순간이 드는 순간 지금 결단코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뭘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것처럼 뭘 먹어도 맛있는 걸 마셔야 되는 것처럼 묵을 숙소를 찾아도 가장 좋은 곳을 찾는 것처럼 매 순간 매 삶에 최선을 다하고 발견하고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죠. 잊었던 과일의 맛, 잊었던 음식의 풍미. 전 처음 알았습니다. 뜨는 해보다 지는 해가 더 붓다는 걸 이번에 처음 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만히 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지는 게 더 붓더라고요. 또 아내랑 가까이 있으면서 이 눈가에 조금 더 늘어난 주름들 그리고 하민이 발톱이 제 발톱이랑 닮았다는 걸 저는 이번에 육아 때 알았습니다. 발톱 누중하고 더 충실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그네 천국의 여행객인 줄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에게 또 내 짐을 내려놓고 정리할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이 삶의 진짜 의미에 더 가까워지는 그 유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제 다시 드리지 않은 예배, 특별한 예배가 되는 거죠. 내게 항상 같은 멜로디와 같은 박자에 이 가사에 쓰여 있는 그 찬양이 우리가 오늘의 내 인생의 내 맥락에서 내 인생의 서사에서 오늘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내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 언젠간 우리도 이별이 올 거잖아요. 우리 마을 언젠간 헤어질 거고 우리 결혼해서 다 헤어질 거고 우리 서로 헤어질 거잖아요. 슬픈가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결국 우리들도 이별이 와요. 그렇잖아. 죽음이 오면 우리 다 헤어진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 이런 이별을 앞두고 있는 누구나의 숙명 같은 순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보는 얼굴이 더 귀한 거죠. 더 소중한 거죠. 이 순간이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 종말을 바라보는 이 끝이 있다는 나그네 여행객과 같은 삶을 살면 오히려 삶의 진짜 의미에 더 가까워진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를 의미 있게 겸손하게 더 충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제가 망고의 맛을 보고 기겁을 했던 것처럼 서로 마주하는 이 공동체 얼굴에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 점 찾지 마라. 그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마음들이 보이고요. 다른 생각들이 보이고요. 현실에 더 충실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더 느껴지고요. 기뻤던 것들이 함께 기뻐지는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을 여행객처럼 이 나그네처럼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일상의 모든 것들이 성실해져요. 공부에 충실해집니다. 여러분 공부해봐야 몇 년인 줄 아세요? 10년밖에 안 돼요. 10년이나 된다고? 공부해봐야 여러분들 100세 인생에서 10년밖에 안 합니다. 직장인들은 성실해지죠. 120세 인생을 살면서 반절만 일하면 돼요. 사랑의 후회가 없어져요. 우리가 함께 할 일 날 가운데서 결국에 이별의 순간이 온다니까요. 우리 야베스 길어야 5년 6년 만나잖아요. 만화에 가서 또 만나겠지만 또 소그룹으로 흩어지겠죠.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불러지는 그 순간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간을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여행 온 것처럼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상 깊은 예배가 될수록 가장 진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진솔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내 하는 기도가 진실해질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바로 이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장차 가게 될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막강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제 휴가를 지내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쿠아리움에 갔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기념품 가게를 항상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아니 입구에 한 번, 출구에 한 번 지나갑니다. 근데 또 진열대가 꼭 이 정도 높이 돼 있어. 누가 보라고 돼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애기들 보라고. 근데 이제 하민이도 점점 물욕이 생겼습니다. 점점 잔악계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물건에 대한 개념들 사는 이 개념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뭐 고양이 인형, 뭐 상어, 뭐 이런 거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도 배웠으니까 이거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근데 제가 그래 호기롭게 당당하게 가격을 봅니다. 인형 하나가 3만 원이야. 3만 원. 2만 원 인형이 3만 원이야. 말이 되니? 뭐 상어 모형 좀 큰 거면 5만 원씩 넘어. 그래서 와, 이 아내랑 고민이 시작된 거죠. 말했잖아요. 저희 굉장히 소비들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하민이가 이해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면 배달이 온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미 기저귀를 그렇게 주문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면 달려가서 택배를 가져오는 게 하민이의 중요한 우리 가정의 중요한 핵심 잡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결제라는 거를 세상이 빨라요. 진짜 압니다. 그래서 하민이에게 이 인형을 보여주면서 이제 쿠팡에 찾죠. 똑같은 인형을 찾으면 근데 똑같은 게 있다 쿠팡에. 그래가지고 그걸 똑같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죠. 이거 결제해서 집에 배달해 줄 거야. 그러면 라고 이해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민이가 조를 때마다 쿠팡 앱을 켭니다. 그리고 비슷한 인형을 찾아줘요. 신기한 게 똑같은 게 있죠. 그러면 가격이 이 거짓말 안 치고 0이 하나 빠지거든요. 3만 원짜리가 3천 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쿠팡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말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샀는데 지금 사주면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집에 가서 줄게. 아저씨가 배달해 줄 거야. 그러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주문을 했죠. 그래서 4개를 샀나 5개를 샀나 엄청 주문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가격이 안 돼요. 주문을 해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전 주문한 걸 다 입고 나서 이제 휴가가 다 끝나고 이제 복귀 날이 됐죠. 근데 제가 그 렌트가 늦게 반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막 1시간 연착되니까 이게 착 밀려가지고 부산 또 김해 오는데 차가 얼마나 밀립니까 또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더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늦은 시간에 도착했거든요. 밤 늦게 도착해서 하면 고라 떨어져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 집에 도착했는데 신발장 앞에 딱 뉘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눈을 퍽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택배 고양이 물범 상어 택배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택배가 잘 왔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택배를 줬더니 막 뜯으면서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택배 아저씨가 우리랑 같이 비행기 타가 와가지고 막 가져다 줬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본향이 있지.
우리가 돌아갈 그 집이 있지. 거기에 우리의 천국이 있지. 여러분, 우리의 천국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 오염된 일반 게스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곳이잖아요. 제가 하민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물건 사주면서 지금 이거 말고 내가 집에 가서 줄게. 집에 가서 줄게.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 불완전합니까?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죠. 사랑을 하면 속상할 일이 생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좀만 참아. 집에 가서 줄게. 그때 천국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에 이미 배송이 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자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린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무거운 업보들이 따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만 기다려. 참아. 내가 집에서 줄게. 그때 천국의 온전한 하나님이 이미 책임을 다 치르신 완전한 형태의 회복된 자유가 이미 천국에 배송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힘든 거 있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있죠? 결핍들 있죠? 내가 회복돼야 될 것들 있죠? 여러분들 본향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좀만 참아. 집에 가서 줄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자유가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결핍과 곁들여진 왜곡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준다는 그 완전한 것들은 이 죄가 없어진 완전하게 성취되어져 버린 그 원산지 원물, 그 원래 그것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찾아올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쿠팡 뜯어야죠. 우리에게 약속된 완전한 그 사랑, 완전한 그 자유, 상처 없는 사랑, 책임 없는 자유, 내 온전한 내면의 회복들, 그리고 내 완전함들, 그거 가서 우리 뜯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에게는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에 약속하신 완전한 회복된 가치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있죠. 무엇보다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바로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100% 완전하게 거룩하여져서 내가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푸는 마음이 내 생각과 동일해져서 내가 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 되고 내가 품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이 완전한 회복이 된 상태,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은 그 완전한 선함, 그 완전함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꿈꿀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연착된 공항에서 마지막에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네, 한 분은 이제 어머니가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천천히 움직이시는데도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할머니들에게 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도 어제 본 것처럼 막 말 거는 그 능력들 있잖아요. 초능력. 그래서 아이고 막 불편하실 텐데 뭐 어디를 그렇게 가시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몰 토크를 막 시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휠체어에 탄 할머니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딸이 이제 제주에서 커피집을 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나다가 이번에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영감탱이랑 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하지만 오래 기다렸던 딸 만나러 가니까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는 여정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겨정이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게 다 감수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예배된 그 본향 누가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서로 지금은 어쩌면 핥히면서 어쩌면 또 피해를 주면서 어쩌면 또 저번 말씀처럼 의존하면서 책임지면서 굴욕적일 때도 있고 책임져도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하게 회복된 우리들이 완전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천국의 본향에서 만날 때 우리는 그 본향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함께 만날 것이고요, 진짜 사랑하는 그 주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여정들이 결코 버겁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근데 어디로 갈지 잊은 채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천국을 향해 여러분들 삶을 여행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본향 천국으로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여행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때와 순간들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짐을 온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전부가 아니죠.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도 챙기고 내 욕심도 챙기고 내 삶의 애착도 다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 이 한 번뿐인 오늘의 순간에 초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본향이기 때문에 그 삶의 어려움들을 기쁨과 기대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할머니 말처럼요. 불편하지만 오래 기다렸던 딸 만나러 가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불편하지만 힘들지 않아. 우리의 삶에 좀 불편함가요, 여러분들? 삶에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좀 끌어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행은 삶에서 멀어지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짜 의미에 가까워지기 위해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그네로 온 이상 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의미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